에스더 9장 에스더 9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물은 운건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국에서 때마다 한 달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대인의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의 일이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게 모이는 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이 앞에 나아가고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하려고 악한 길을 거리에 몰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 상계에 달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조차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대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녀와 반사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절기에 이 문화를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도, 각 업,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대인 중에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아비아의 딸 왕에서 유다인 모르드게가 정권을 얻으시고 우리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이 지키게 하더라.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도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황에 대하여 이 부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의 명한 바와 유다인이 의심하며 부르짖은 것을 인하여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으니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히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모르드게가 편지를 써서 유대인들 전체가 하만의 꾀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은 날들을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편지를 썼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한 번 쓴 것이 아니고 한 번 보내고 난 뒤에 두 번째 다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것대로 잘 시행해서 부림절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림절, 생소한 단어죠. 유대인들에게 절기가 많은데 뭐 6월절, 77절, 장막절 이런 절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성경 읽는 사람들도 그 절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부림절은 여기에서 요 본문 말고는 이런 말이 없으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쉽게 생각을 하는데 부림이라는 말 자체가 제비 뽑다, 선별했다, 정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별한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의 후손 하만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좋은 길한 날을 점을 치든지 뭐든지 해서 딱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12월 13일이 좋다 그렇게 해서 점괘가 나왔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는데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일 수 있도록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날에 하만의 후손들이 죽임을 당했고 진멸을 당하고 그리고 죽고 난 그 다음 날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명절로 지키라 해서 그게 부림절
제비 뽑은 날, 그렇게 제목이 정해진 겁니다. 잔치를 많이 해요. 이 에스더에서는 처음 시작하면서 왕이 127도나 되는 엄청난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그 127도의 장관이나 높은 사람들을 다 왕궁으로 초대를 해서 무려 6개월 동안 180일을 잔치를 베풀었더라고 하면서 에스더가 시작이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안식을 누리면서 그 날을 잔치를 했다. 그리고 그 날을 부림절로 불렀다. 이렇게 하면서 또 잔치가 나옵니다.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게 에스더의 주 테마예요. 제가 에스더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성도들은 원래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면 잔치에는, 이 세상의 잔치에는 신부가 주인공인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신랑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말을 했습니다. 그게 아들의 혼인잔치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뭔데? 아들의 혼인잔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주가 되기를 원하시고, 아들이 높아지는 걸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이게 원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잖아요. 물론 나중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더 예수님이 부각이 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이 흘러가는데, 어쨌건 성경에서 잔치를 이야기할 때에는 이 본문에 나타난 인간들이 기뻐하면서 베푸는 잔치, 그것들은 표면화된 그림자입니다. 그 잔치를, 표면화된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이신 진짜 잔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잔치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은 잔치를 하면 손님을 부르고 음식을 대접하고 즐기고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런 모습을 취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부림절을 정하고 명절로 정하고 잔치를 베푼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서로 선물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베풀어라, 이런 이야기까지 여기 다 나오거든요.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한 10살 그 정도 때까지는 뭐 칠순잔치를 하는데 육순잔치를 보통 집에서 이제 했는데, 동네에 거린들, 거름뱅이들, 밥 얻으러 오는 사람들까지 오면 아예 정식으로 상을 차려서 대접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날은 거린들도 아주 정식으로 손님처럼 반듯하게 상을 하나 차려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 본문을 보면 제가 그걸 이제 떠올렸는데, 옛날에는 그 깡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밥 좀 주소, 밥 좀 주소 하면서 다녔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그런데 어느 집에 잔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상 하나 떡 받아가지고 밥, 식은밥 얻어먹는 게 아니고 손님처럼 한 자리를 차지해서 음식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선 잔치하는 자기 자신들이 영광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잔치는. 오늘 본문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게 몇 절이 나오죠? 22절.
3절입니까? 2절. 2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달에 유대인의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잔치를 하는 목적이 유대인들이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대적이 다 죽었어요. 원래는 그 대적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기 위해서 날짜를 뽑고 했는데 역전이 되어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평안을 얻었잖아요. 그걸 이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변화시킨 그분을 기뻐하면서 지금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표현을 하면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킨, 구원하신 그런 은혜,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게 성경에 나타난 잔치의 의미예요. 성경에서 맨 처음 주님께서 절기를 말씀하셨을 때에는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6월절도 같은 성격이에요. 애국 땅에 있는 죄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작정을 하고 대표로 마다들, 장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애국 땅 안에 있는 죄인들 중에 대표, 장자를 다 죽이는데 거기에서 안 죽고 살아남을 장자가 있나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애국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애국 땅에 있는 유대인도 다 죽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리라. 왜 건너갑니까? 이미 죽었거든. 피가 있으니까 이 집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다시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만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은 장자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면서 6월절을 지키라. 이게 오늘 부림절하고 관계가 굉장히 유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면서 자기 생명을 왕 앞에 내대었을 때에 상황이 역전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고 슬픈 날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되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푼다. 이런 구도. 성도는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가 내 잘 됐다 라는 차원과는 좀 달라요. 아니 죽을 환경에서 살아났으니까 내 잘 된 거 맞잖아요. 그건 또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구원이 중심이 된 거예요. 항상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중심인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이 기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펼쳐졌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인공 자리에 내가 자꾸 쓱 들어가요. 그래서 내 기쁨, 내가 구원 얻었잖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즐겁잖아,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 잔치 역시 하나님의 아들의 잔치, 그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돼야 돼요. 나를 위한 구원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한 구원만 있을 뿐이에요. 그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이 파생이 된 거지 내 구원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나 구원하려고 그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주님은 자기 자신의 사랑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너희들 봐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심의 결과물로 구원 얻은 백성이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탄생한, 파생된 그런 존재예요. 원래는 성도가 없어요. 원래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어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에스더에 나타난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도 모르지만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게 모든 인류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주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는, 그 죽음에서 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새롭게 만드시고 자기의 주되심을 기뻐하면서 백성에게 잔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그것이 에스더의 잔치의 핵심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생명 얻은 내가 기뻐요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주지 내가 주가 되면 그건 또 마귀에게 말려는 거예요. 예물을 서로 나누고 선물을 주라는데 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그 옛날 다른 주님 섬길 때 성탄절 되고 그러면 중고등학생 때 선물 교환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떤 직구적 사람들은 박스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그 안에 연탄재를, 연탄 뗐을 때는 하얀 그 연탄재를 들어가지고 선물을 이제 포장을 쭉 해놓고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누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면 남자들은 여자 선물 하나 고를 수 있고 여자들은 남자 선물 하나 고를 수 있는데 안에 내용은 모르니까 자기가 그냥 알아서 그러다한 거 이렇게 탁 선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꽤 크고 포장이 멋있게 돼 있으니까 서로 그걸 하려고 뚝 했는데 뚝 여니까 연탄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웃고 두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성경에서 선물을 준다는 것은 당신은 귀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예물을 받으세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가장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그를 경배하면 뭔가 선물을 주잖아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그냥 내가 저 사람 사랑스러우니까 떡이나 하나 주자 하면서 뭐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귀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귀한 게 아니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보석이고 결정물이잖아요. 자기 희생으로 만든 그 조각 작품이잖아요.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서 당신은 주님의 피로 만든 조각 미남이네요. 그런 나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동방석 박사가 가장 값진 예물을 드리면서 당신은 경배받을 너무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모습을 그냥 기분 좋게 내 선물 했는데 니도 선물 하나 줘 주고받고 나는 5만원짜리 선물했는데 니는 왜 5천원짜리밖에 안 했노? 뭐 이런 비교가 아니라 나는 비싼 만년필 선물했는데 니는 연탄재 보냈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귀한 작품, 당신은 경배받아야만 합당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를 그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뭐 저 집사님은 돈도 좀 있고 성격도 좋고 하니까 친해놓으면 뭐 도움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피로 만든 작품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귀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귀한 것도 많은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주님의 자기 피를 흘려서 만든 작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달이 그렇습니까? 별이 그렇습니까? 아름다운 건물이 그렇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자기 피로 산 생명, 그게 성도잖아요. 성도를 향해서 선물을 주라는 이야기는
주님의 그 작품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성도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귀한지. 저 집사님은 성격이 더러워. 성격 보지 말고 주님의 피로 씻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각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냥 육을 보거나 겉을 보거나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님이 그를 향해서 선물을, 예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물을 주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피부로 느끼는 것, 땅의 관점에서 가치를 매기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 개입하고 언약이 거기에 스며들면 완전히 변해버려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듯이,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듯이.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안 보였는데 주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새로 보니까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그런 표현이 있죠, 성경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면 그 사람이 완전히 스타일도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보기 다 똑같은데 옛날에는 비언약적인 관점으로 바라봤고 이제 주님의 은혜가 오니까 십자가의 피로 언약적인 관점으로 그걸 딱 바라보니까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어요. 그런 단점. 이 전혀 새로운 관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보통 나이가 40 정도 되면 이제 근시가 가까운 게 잘 안 보이는 그런 노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보통 40대면 시작이 된다고 해요. 안과 의사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멀리 누구냐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걸 보려고 눈을 찡그리죠. 조리개를 작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됩니까? 노안이 오기 전에는 뭐 보통 1.5 정도의 시력 아니면 한 1.0 정도 시력이 돼도 조그만한 연고 같은데 그게 보면 의약품 설명하는 거 글씨 자세하게 얇은 종이에 있잖아요. 그거 보이거든요. 한 1 정도나 1.5 되면. 근데 노안 오면 그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줄도 구분 안 돼요. 기억, 니은 구분 못하는 것도 아니라 아예 그 글자가 영어로 써있는지 한국어로 써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돋보기를 딱 끼면 새로운 세계가 탁 펼쳐지잖아요. 언약이 온다는 것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안 보일 때는 그냥 뭐 검은 것은 불시요, 흰 거는 종이지 뭐 흑백이 그냥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여 안에 내용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은 언약 없이 풀 때 이게 나보고 풀인데 언약 입고 보니까 주님의 피가 스며든 시주님의 피로 만든 그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에서 처음 시작될 때의 모습은 큰 제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여러 민족 가운데, 다민족 가운데 힘도 없는 작은 민족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왕의 신임을 받는 한 사람이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놈이 유대인이야. 아, 저거 하나만 죽여가지고 내가 속이 안 풀리겠네. 저 민족 다 없애버려야지.
그게 처음 성경 에스더가 펼쳐졌을 때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힘 앞에 꼼짝 못하고 죽이려고 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저항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주님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것이라고 이미 선택하셨기에 감히 내 백성을 누가 손대 하면서 주님의 백성을 손대려고 했던 그들을 주님이 손봐버렸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힘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힘을 얻어서, 지도자 한 사람이 힘을 얻어서, 왕이 힘을 얻어서 그들이 저들의 백성을 죽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선택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슬픔에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기쁨이 된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예물을 그에게 증정하고,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보도록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은 뭐 기대도 없고 이제 점점 더 쇠약해다가 그냥 결국은 죽을 텐데 나는 이제 별로 희망이 없다. 이게 육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전혀 달라요. 주님의 피로 만든 작품이라 내가 어렵스러운데 주님이 피 흘려서 만든 작품이에요. 내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피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개돼지 취급하고 민족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돌 던지고 뭐 완전히 망골에 찍기만도 못하도록 그렇게 취급을 하잖아요. 너희들 볼 때 내가 그렇게 보이지. 근데 실상은 나 예수님 피 묻었다. 주님이 자기 생명 희생하고 나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시각입니까? 내가 귀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피가 귀해서. 여러분들은 다 그런 존재예요. 공주병 알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피의 공로를 온몸에 담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물을 받을 만해요. 왜? 주님의 피가 묻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아는 사람들끼리만 귀하게 여길 수 있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동방 박사가 재산이 많았는지 권력이 센지 그건 몰라요. 박사라 그러니까 뭐 똑똑한 사람이 그건 아니고, 옛날에 그 동방 박사라는 말은 별을 연구하면서 오늘 얘기하는 과학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그게 지식이 많다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멀리 이방인들이 주님의 탄생을 은혜로 알아보고 남의 나라에까지 와서 자기의 가장 귀한 거, 황금, 유향, 몰약은 그 당시에는 가장 귀한 거예요. 그걸 드렸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 어떤 걸 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짓밟아버립니다. 자기 민족 가운데서 왕이 태어났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뭐 말구육간에서 그냥 겨우 태어나서 소돼지처럼 그냥 그게 집단 위에 예수님의 아기가 강구 위에 쌓여 있는 이 형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태어난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알고 이곳까지 찾아와서 가장 귀한 걸 예물로 드렸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어났어요.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면 또 이렇게 되고. 여러분, 세상에 뭐가 그렇게 귀한 게 있습니까? 세상에는 귀한 게 없어요. 이 땅에는 귀한 게 없어요. 다 임시인 거예요.
이따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성도가 지금 주님의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귀하다고 했는데 그건 우리의 껍데기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감춰있는 주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라볼 수 있어요. 본다, 듣는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건 육안으로 보고 육의 귀로 듣고 그래가지고는 몰라요. 그런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들을 귀는 우리의 청력이 아닙니다. 볼 수 있는 눈, 주님이여 눈을 열어주옵소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안의 눈이 뚫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에 올라가 보니까 높은 망대 올라가 보니까 적들이 완전히 땡 둘러서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종이 하는 말이 적들이 2중 3중으로 지금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눈에 적들만 보이냐? 하나님의 군대는 안 보이냐?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보이는 거, 이런 거. 눈을 열어 본다고 그러니까 뭐 미래를 보고 어떤 사람이 뭐 영혼을 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은학 안에서의 새로운 세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의미가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 뭐 직업, 성격, 뭐 재물 이런 거 아닌 주님이 그를 통해서 담아내고자 하는 그 무엇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하죠? 그 이유는 주님의 희생으로 죽을 나를 살려서 생명을 만들어 놓았어요. 내가 살았습니다 기뻐서 잔치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솜씨, 주님의 능력, 주님의 주대심이 너무나 놀라워서 어떻게 쓰레기 같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뀔 수 있는가? 마술사들이 뭐 비둘기 한 마리 더 가지고 왔는데 보자기 한번 덮었다가 또 보니까 황금이 뚝 튀어나와. 이거보다 더 엄청난 것이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었다는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귀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화시킨 그 주님의 능력이 귀해. 본문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매 맞아도 기뻐하고 굶주려도 기뻐하고 복음 전에도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삶을 늘 평탄하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런 배경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성도는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묻어있는 성도들, 그 피를 찬양하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잔치하는, 그리고 성도를 바라보면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이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모습,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합시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고 잔치를 여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이것이 오늘날 저들의 모습입니다. 주여, 왜 주님의 승리가 있는데, 주님의 피의 작품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육의 관점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만 터뜨립니까?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제 귀를 열어주옵소서.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신령한 음성을 들으며 진정 피의 은혜가 저들에게 찬양으로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하루의 삶이 잔치하는 삶, 찬양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